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합시다. 이곳까지 온 것이 기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모니터 이쪽으로 넘겨주세요.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존 에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그래서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안에 있는 상처가 그 독이 쫙 다 풀어져 나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되지요. 영국의 데모노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를 모르는 자녀를 기르는 것은 뱀의 이빨보다 더 날카로운 것을 가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아무리 많은 걸 줘도요, 감사를 모르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이들에게 독을 물고 있는 뱀의 이빨보다 더 날카로운 것을 주는 거라는 것이지요.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버린 가장 큰 손실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그래서 타락을 했다는 것은, 죄를 졌다는 것은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그래서 우리 감사를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감사가 사라져요. 그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배우면, 조금만 올라가면 교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꺾는 거는 은혜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만이에요.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이 비교의식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잘 살게 됐지요. 그지요?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집 냉장고 딱 여니까 두유도 있고 우유도 있고 사과도 있고 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옛날 임금님보다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상대적 박탈감과 그리고 비교의식으로 불만을 갖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관심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 되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니요. 아파봐야 몸의 건강을 비로소 알지요. 감사는 성숙한 인생들이 가지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다는 것은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11월 들어서 계속 감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를 오는데 비가 온 다음이라 단풍이 바닥에 예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서 그 다음 밟아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 얼어서 생명은 없는 것 같은 나뭇가지에서 새순이 돋고 이제 그것이 열매를 맺고 또 단풍이 들고 이제 단풍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겨울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찬양한 것처럼 아무리 깜깜한 밤이 있어도 해 뜨는 아침이 올 거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 말을 늘 입에 좀 달고 좀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늘 미안해야 돼요. 두 번째는 고맙습니다. 고맙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자꾸 미안하다, 고맙다 표현을 자주 해야 돼요. 그럼 천국이 됩니다. 어때 여러분은 교회에 오셔서 내가 교회에 좀 더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이거밖에 못해드려서 주님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왜 주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럼 불만이 있으십니까?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이
천국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말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불평의 마음으로 보면 그 마음이 고통과 불행으로 휩싸입니다.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려놔요. 이 가라지를 뿌리면요, 얼마나 가라지가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비료를 안 줘도 가라지가 잘 자랍니다. 저 대학교 때 제가 저 인천 앞에 있는 불도라는 섬에 20가구 사는 섬에 봉사활동을 갔는데, 저는 그때 이 콩밭을 매는 게 뭔지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보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자라라는 콩은 안 자라나고 옆에 잡초가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잘 안 자라고 이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에요.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어를 계속 쏟아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맞아요. 이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활 방식이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단을 기쁘게 하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지요. 그 하나님 생활 방식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고요.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큼 성숙되어 있는가는 감사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는 감사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많다는 것은 믿음이 성장했다는 뜻이지요. 아, 저분은 작년보다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작년보다 감사가 더 많아졌어요. 저는 우리 집사님 기도를 들으니까 참 눈물이 납니다. 맞아요. 우리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지를 못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임계점 강의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왜 성공을 못 보는가? 임계점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풀면은 지성소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감사의 수준입니다. 여러분의 수준은 작년 대강절 시작할 때보다 어떻게 믿음이 좀 성장하고 성숙하셨는지요? 제가 볼 때는 다 성장하고 성숙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에 들어갈 때는 뭘로 들어오라고요?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오늘 바깥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상처받은 일이 있고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 성전의 문에 들어오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요, 예배가 소중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근데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건요, 내가 동물로 살겠습니다, 그런 소리예요. 오늘 이 하박국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이 하박국은 씨름하는 자란 뜻이에요. 짧은 상장이에요. 그런데 시골에 부흥 목사님이 오셔서 하박국 3장 그러니까 할머니가 뒤에서 그러셨대요. 자꾸 왜 목사님이 호박국을 찾냐고. 그런데 이 하박국은 3장인데 짧지만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 이름 그 뜻대로 하박국은 씨름하며 살았어요. 하박국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자기의 인생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더 외쳐야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소리질러야 저를 구하러 오시겠습니까? 어찌하여 날이면 날마다 악을 목격하고 고난을 맞닥뜨려야만 합니까? 저 악한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오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히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 하박국처럼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고 막히고 그리고 힘이 든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려라. 아무리 시대가 피를 흘리고 거짓이 난무하고 교만할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이 바다를 덮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바다 갈 때마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특히 서해안에 가면요, 강화도 같은 데 가보면 물이 여기까지 차 있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 보면 그 물이 저기 가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어떤 발전기로 끌어들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물이 이제 밀물이 돼서 만조를 이룬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그날이 올 터이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유명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마틴 루터가 딱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붙잡지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유유히 흐르는 큰 줄기가 되었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요, 우리는 믿음이 아니면 사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아니면 살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래서 3장에서 뭐라 그래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중에 하박국을 꼭 꼼꼼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6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같이 해보죠. 내가 들었으므로.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면요, 이 듣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들었으므로.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엘리는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요.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 듣습니다. 설교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한번 따져보세요. 1년 동안 우리가 듣는 설교가 몇 편이겠는가? 듣는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밭이 기경돼야 들립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박국은 1장, 2장에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따지다가 안 되니까 어디로 가요? 성루로 올라갑니다. 높은 데로 올라가서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인생 살면서 지금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 다인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은요, 빛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온 천하가 깜깜할 때 시편 27편 1절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달려오는데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아무리 원수들이 군대로 쫓아와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빛이 되주시면 이 어둠이 몰려간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오늘 하박국은 바벨론의 공격 앞에 선지자의 몸은 뼈가 썩어가는 고통과 몸이 떨리는 아픔을 느끼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위에 뭐예요? 뼈가 다 썩고 창자가 다 녹아들어가는 그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 이 17절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같이 받들어 다시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제가 18절을 바로 연이어서 쓰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고백은요, 외부의 환경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 당시에 무화과는요 저들의 먹거리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요 저들은 김치처럼 먹거든요. 그리고 포도나무는요 모든 자양분을 다 공급해줘요. 그리고 감람나무, 그 올리브 소출이 없고,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얘기는 폭삭 망했다는 얘기예요. 폭삭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뭐 때문에 즐거워하고 뭐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뭐 저랑 생각이 좀 다르면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외국의 유명 백과 그거를 산다고 여인들이 거기 쭉 줄을 서 있는 모습을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앞에 줄을 쫙 서서 언제 교회 문이 열리나 들어가서 말씀 받아야 되는데 그러는가 말이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들고 다닐 백을 조금 싸게 사기 위해서 그 밖에서 줄을 서는 열심이라면 나는 과연 내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가 말이지요. 비록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여러분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으신지. 하나님이 여호와로의 내 목자가 되시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잔잔한 물가 쉴 만한 초장으로 인도하겠다는 사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쭉 연구해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고난에 처했는지 몰라요. 10년 이상을 도망 다녔는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 사실은 떨고 있다는 거예요. 나 사실은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니 제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편에서 계속 말씀드리죠. 시편에서 말하는 복은 뭐가 복이라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게 복이라고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의 근원이 바로 뭡니까? 그 힘의 근원이 바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당당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40이 하나 감한매를 맞으면서도 왜 나를 건드리지 마라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지난 금요 심야 때 봤던 것처럼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도 큰 소리를 쳤는데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당당함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당당하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교회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교회를 함부로 합니다. 법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6편에서 나는 완전히 행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다윗이요 내가 완벽한 사람입니다가 얘기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완전해집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낙심을 잘합니까? 그죠? 뭐 하려고 그러다가 누구한테 한마디 들으면 확 주저앉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방법은요, 완전하신 하나님께 달라붙는 거예요. 오늘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왜 도대체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왜 광야 같은 인생이 끊임이 없는가? 산 하나 넘으니까 더 깊은 웅덩이가 나오고. 근데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잖아요. 그죠?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죠. 이 웅덩이가 무슨 웅덩이라고요? 뚜껑 있는 웅덩이라고요. 그래서 햇빛이 한 방울도 안 들어오는 그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예레미야가 빠진 그 웅덩이에 요셉도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이 자기 앞에 목숨을 살려달라고 엎드렸을 때에 이 요셉의 고백이 창세기 50장 20절이에요. 같이 고백합시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아, 그랬구나.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너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왜 이렇게 광야로 내모세요? 우리를 정금대라고. 오늘 그 하나님의 본심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이 요셉이 형들한테 하는 21절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근데 어떤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네가 나한테 그랬어? 내가 한번 감옥에서 나가서 보자. 이거는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 자녀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형들이 어땠을까요? 죽음이라도 막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진정한 행복은 뭐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0.3초의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0.3초의 기적, 그것이 감사합니다. 결국은 제가 책에서 봤어요. 감사합니다를 말하는데 0.3초 걸린대요. 정말인지 조금 말 느린 사람은 한 1초도 걸리고. 근데 어쨌든 0.3초의 기적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좀 그 기적을 좀 맛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음 주가 대강절인데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게 정말 기적 아닙니까? 내가 운전 잘해서 그렇습니까? 어제도 신문 보니까 어떤 아이가 음주운전자한테 치여서 죽었더라고요.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가요, 그냥 길을 안전하게 걸어가는 것도, 그 다리를 잘 건넌 것도, 그리고 우리가 들어간 건물이 무너지지 않은 것도 다 기적이고 은혜고 감사지요. 그런데 이 책을 아십니까?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분이 그 서강대 영어 영문학과 교수였어요. 아주 종합병동이죠. 소아마비에다가. 그래서 옆에 목발이 있지요. 저분이 결국은 병마로 돌아가셨지만 저분이 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란 수필집이 있는데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된 책입니다. 여러분들 서재에 이거 한 권씩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책에 서문에 이렇게 나와요. 희망의 힘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듯 분명 희망은 운명도 뒤바꿀 수 있을 만큼 위대한 힘이다. 이게 서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한 번은 이분이 자기의 고백에 따르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논문을 씁니다. 미국에 유학 가서. 동양인으로서
장애인으로서, 여자로서 혼자서 그 논문을 쓴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논문을 다 끝냅니다. 근데 LA에 사는 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트렁크에 넣습니다. 가방 딱 싹 잠그고 그냥 갖다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LA의 언니한테 갔는데 전화가 와요. 어떤 강도가 이 차를 훔쳐간 거예요. 그때 이 장영희 교수가 무엇라고 그는 썼는가?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목발을 짚고 눈비를 맞으며 힘겹게 도서관에 다니던 일, 엉덩이에 종기가 날 정도로 꼼짝 않고 책을 읽으며 지새웠던 밤들이 너무 허무해 죽고 싶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책에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외롭고 힘들어도 논문을 끝내고 한국에 들어가는 일만을 희망으로 삼고 살았는데 이제 이것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5일 동안 밥 한 끼를 안 먹고 잠 한숨 못 자고 계속 누워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한 줄기 빛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 거울이, 생각해 보세요. 5일 동안 굶고 5일 동안 잠 못 잔 여인의 모습이 어떻겠는가.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안에서 조그만 소리가, 거울을 보고 있는데 조그만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뭐. 그래, 살아있잖아. 논문 따위야. 이런 마음이 들리더래. 근데 그 지도 교수가 또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이 거버 박사가 가니까 울다가 콘택트 렌즈가 빠져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이 콘택트 렌즈 사라고 $100를 줍니다. 그리고 그 강사 자리를 주선해주고, 원래 도서관 책을 몇십 권 빌렸는데 도서관에서 그거 못 갖다 주면은 벌금 물잖아요. 근데 그걸 이 거버 박사가 잘 얘기해서 면제시켜줘요. 그리고 1년 후에 정확히 논문을 끝냅니다. 15년이 지난 후에 쓴 수필집이 이 책이에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그곳에서 우여곡절 끝에 썼는데 그는 앞에 논문 서문에다 이렇게 씁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이게 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여러분들, 우리도요, 정말 애써서 한 것이 물거품이 돼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장영희 교수는 도둑에게 감사한대요. 왜요?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법을 깨우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 오피스텔에서 개척하고 그때 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이 CD가 계속 울려 나왔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곧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봅니다. 저는 이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 제가 신학교 맨 처음에 들어가니까 이 최용덕 씨가 졌는데 최용덕 씨랑 저랑 같이 공부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 곡이, 난 그때 최용덕 씨를 만났을 때만 해도 저는 이 기가 막힌 곡을 지은 분이라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안개가 꽉 차 있을 때가 있지요. 해 뜨기 전이 제일 춥다 그랬는데 너무 추울 때가 있지요. 한치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지요. 근데 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을 쓴 이 장영희 교수를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도둑이 훔쳐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도둑 때문에 인생에 너무 소중한 거를 잡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걸 좀 아멘 하시는지요? 실수는 안 하시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지. 기왕이면 조금. 근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금방 성공시키면 해지될 거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 다시 시작하기. 오늘 이제 대강절 전주입니다. 다음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지금 뭔가를 이루었다고 교만하지 말고 이제 첫돌을 놓는 마음으로 다음 주를 맞았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허리기라는 사람 말이 나 너무 좋아서 써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감사는 축복을 2번 즐기는 것이다. 받을 때 1번 회상하며 또 1번 감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2번째 은총을 하사하시게 한다. 그래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2번째 은총을 하사하도록 내려주시도록 하는 그 기회가 감사지요. 오늘 이제 말씀 마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악인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달려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기도하십니다.